매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주님이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로 무교절은 1월 15일. 그래서 같이 7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됩니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월절은 무슨 절기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바로를 치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재앙으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노예로 삼지 말고 이제 내보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를 하나님이 다 첫날 죽이십니다. 6월절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강박한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두 손 번쩍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1월 14일 6월절의 기간인데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안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집은 넘어가리라. 죽음을 면하리라. 그 6월이라는 말이 한자로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잡아먹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6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냥 못 나간다. 우리가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돈을 달라. 물질.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다 줘가지고 그걸 받아서 나오는 날이 6월절이죠.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5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는 뭐냐? 누룩 없는 떡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을 했는데 누룩을 해야지 맛있죠.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라 이거예요. 왜?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죽자마자 손을 들어서 빨리 나가라 하니까 떡에 누룩을 넣을 수도 없는, 발효시킬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냥 누룩 없는 떡을 갖고 막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1월 15일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 7일 동안 지키는데요. 그리고 며칠 만에 바로 홍해 앞에 도달해서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물을 반으로 가르시고 그 물 안으로 건너서 나오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6월절 무교절 때 일어난 다 모든 일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 물속으로 들어가다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가 6월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영생받고 구원 얻은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 6월절 무교절은 바로 이런 절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서 왜 교회들은 6월절을 안 지킵니까? 자기는 지킨다 이거죠. 자기들. 그러나 그 6월절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영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추절은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절기가 우리 이스라엘과 농사가 조금 절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7월 첫째 주로 옮겨서 지키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실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실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가? 바로 실칠절은 6월절로부터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칠칠절은 6월절 다음 무교절로부터 49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 동사적으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지만은 이것은 구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같은 날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맥추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0일 만에 도착하고 40일 금식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냐? 자, 아까 어린 양의 피를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조금 좀 볼게요. 어린 양의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6월절날 돌아가시죠. 6월절날. 참 날짜에 딱 맞추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놓은 그 6월절에 장자가 죽음을 면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6월절날. 그래서 6월절날 뭐 하시냐? 오늘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 구약에 너희들이 잡아먹었던 어린 양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은 것은 내 피를 받고 구원받는 걸 상징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걸 제정하신 겁니다. 본인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 찢기고 살 피 흘린 것뿐만 아니고 오늘 주의 만찬을 제정해서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야 되는데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 거고 내 피를 발라야 너희가 살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요. 1월 14일. 그러면 그 다음날 무교절 1월 15일은 어디 계시냐?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6일 초실절이랍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와 밀의 첫 열매. 그때부터 40일간 거둬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1월 16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날이 바로 1월 16일 초실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로부터 이제 49일, 50일이 다 마치면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되면은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칠칠절이요,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성령이 임하여 구약에는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6월절날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리 추수, 밀 추수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논밭에 오곡백화를 불렀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맥추절이 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절기가 농사 절기가 틀려요. 그래서 결국 이 맥추절에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이지만 그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절기하고 마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기가 우리 보리 추수하고 마치기가 좀 어렵고 해서 결국은 우리는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날이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지만 결국 그 보리 추수를 하는 동시에 추수하는 날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고, 또 이날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달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중간에 감사의 절기로 올리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마지막 장막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결국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데 보리와 밀 추수는 그 전에 하지만 이때는 과일, 감람나무, 포도나무, 모든 과일 마지막에 또 거두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모든 곡식들을 또 과일들을 걷어서 저장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예수님의 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가을이 돼가지고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살아가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다 영적으로 우리 신약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절을 보내면서 2018년이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상반기에 필리핀에 그 선교를 잠시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또 오늘 우리 한국에 오게 돼서 오후 예배 때 모시게 돼서 참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참 우리 최종 목표는 선교거든요. 영혼 구원, 열방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 하면은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교회를 찾아가지고 가서 또 몇 년간 후원 받으면서 선교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박성규 선교사님은요 그냥 갔어요. 그냥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집이 안 팔리는데 팔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게 네 선교 자금이라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가서 필리핀을 공부를 하고 그러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땅을 기증한다고 땅을 기증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했는데 교회는 없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나무 밑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수백 명의 교회를 만들고 3년 만에 우리 한국에서 누군가 땅은 있지만 교회가 없는 분에게 후원하고 싶다. 그 소식을 듣고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의 교인들을 만들고 그 원주민을 대상으로 혼자 혈연단신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이룬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넓어져서 우리 새샘물교회도 할 수 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고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6월달에 우리 서화평 목사님 또 모시고 그 예언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제 감사로 하게 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교회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하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대상을 찾아 가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노력을 하고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흥회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전도하고 노력하고 계속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지만 장로교와 감리교, 우리 한국에서는 두 교단이 가장 크죠. 그런데 약간의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칼뱅에 의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감리교는 존 웨슬리에 대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조금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감리교는요 조금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물론 성령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를 아주 쉽게 예화로 구별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이 비를 받기 위해서 물을 받기 위해서 물통을 비 오는데 갖다 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찬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통을 밖에 내놨기 때문입니까? 이 물통에 물이 가득 찬 것은 하늘에 비가 와서 찬 겁니까? 아니면 물통을 밖에 내놔서 찬 겁니까? 둘 다 맞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물통에 물을 채운 거고, 물통에 물을 채웠지만 내가 물통을 밖에 가서 놔두지 않았다면 물통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 장로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강조해요. 위에서 비가 내린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감리교는 위에서 비도 내렸지만 내가 가서 물통을 가서 밖에 놔뒀기 때문에 물이 차서 물통에 물을 얻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똑같은 같은 게 보는 관점의 차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 사람을 가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자꾸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노력해야 돼요. 지난 상반기 부족하지만 뭔가 또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 남은 기간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은혜로운 것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힘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친구가 되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쓰고 있어야 돼요. 힘쓰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품의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39대 유대인들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아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또 전도회 선교한다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주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배가 파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적도 있대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오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바다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지내고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강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니까 이방인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괴롭히고 시내 건너다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러죠. 뭐 광야에서 자기도 하고 바다에서 거짓 청제 계속해서 줄이고 굶주리고 이런 생활을 많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교회에서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예수님한테 훈련 받은 적도 없지 않느냐 하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막 수근거리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외모가 좀 키도 조금만 하고 좀 그랬었나 봐요. 외모에 대해서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다른 사도들이 수고했지만은 나는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힘쓰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희에겐 내가 사도다. 얼마나 그 강변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일 12제자보다 어느 보다도 더 큰일을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도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영적으로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저도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더 은혜롭고 더 능력이 많고 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저는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기도도 받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사업이나 내 하고 있는 학업이나 내 하는 모든 일에 있어도 더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앞선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 교회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잘 달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도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고요 긴장하고요 뛰어가겠다는 자세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더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긴장하고 달려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잘 달려오고 계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